꼼꼼하게 만들어 놓고 오시라 해놓고 또 못하면 안 되는데요. 참 긴장이 되지만은 또 열심히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 32절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알지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전에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서는 당당하게 고의로 의도적으로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눈치는 보고 있는 그 나무하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 본문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전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외에는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읽으셨겠지만 핵심 구절을 눈으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서 29절 제가 요거는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이 자체가 일인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체가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소에서 온전히 안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혼내시고 넘어갑니다. 그죠?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네, 여기 보면 내가 경계하였고 그리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이렇게 되어 있죠. 안 죽입니다. 혼내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안식일에 나무하는 이 사람만 죽였을까? 다른 사람은 경계하고 꾸짖으셨으면서 왜 이 사람만큼은 자신을 변호도 못하게 하시고 바로 죽이신 것일까?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참고 본문 아까 우리 오전에는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여기까지 딱 되어 있죠. 죽일지니 해놓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죽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것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죽일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죽이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잘 연결을 해보면요, 불을 피우는 자, 자기 처소에서 불 피우는 자를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기계적으로 읽는 그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걸 아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기계적으로, 문자주의적으로 그냥 예외 없이 이 말씀이 한번 주어지면 막 변개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절대 변개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죽이라 하면 다 죽이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외가 없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투영되어 있죠.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가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그러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라합, 그의 가정, 그리고 기브온 족속까지, 물론 거짓말을 했지만 이들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문자주의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또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양 목사님 설교할 때 나왔는데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신명기에 있습니다. 진짜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만약에 못 들어오면 룻기가 없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들의 종은 비슷했을 것입니다만 다윗은 일종의 혼혈입니다. 그죠?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하나님이 아예 딱 못 박아놨으니까 이제 이놈들은 절대 못 들어오고 무조건 죽여야 된다, 무조건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문자주의, 이런 기계적인 읽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셨으면서도 거의 모든 경우에 죽이지 않으시고 그저 혼만 내셨습니다. 이건 이 죽이시겠다는 말씀을 예외 없이 기계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단 한 경우, 안식일에 자기 처소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만 제외하고 이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는 안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 툭 튀어나오죠. 바로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두 개를 연결해야 되겠죠? 왜 이 사람이 나무를 했을까? 왜 했겠습니까? 자기 처소에 불 피우려고 한 겁니다. 여기 나무하는 이라는 말은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도끼질하고 해서 나무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무를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나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했던 설교와 연관해 보면 자기는 안 그런 척, 말씀을 잘 지키는 척, 은근슬쩍 그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모으다가 발견된 겁니다. 이게 그가 불을 피우려고 했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12절을 보시면 이 나뭇가지로 뭘 하려고 했는지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뭇가지 주워서 뭐 합니까? 불 피우죠. 불 피워서 음식 만들어 먹고 죽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예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나무를 하고 나무를 줍는, 나뭇가지를 줍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불을 피우려고 했다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질문해야 되겠죠. 여러분, 안식일에 앞서 우리 느헤미야 본문 읽었는데요, 안식일에 짐 옮기고 장사하는 게 나쁩니까? 나무에서 불 피우는 게 나쁩니까? 어느 게 더 큰 죄 같습니까? 짐 옮기고 장사하는 게 더 큰 죄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은 안 죽이신다고요. 불 피운 사람을 죽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불 피웠다,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오늘 오후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핵심은 이겁니다. 안식일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피운 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불만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참고 본문 불 피우지 말지니라 하는 이 부분이 들어있는 출애굽기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출애굽하면 모세오경 오시면 좀 설명이 잘 되고 이미 많은 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이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에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차례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은 뒤에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되어 있지만 사실 18장까지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 출애굽이 딱 마치는 것은 14장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오히려 출애굽기에는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출애굽 이 내용을 구분한 이 구분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우리 지난주였나요? 우리 이승훈 목사님이 시내산 언약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저 부분 십계명을 중심으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모으시고 부르시는 내용들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다 하는 게 구원, 교회, 예배, 요 순서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바로의 집을 건축하고 있었죠.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출애굽하여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종은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의 집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마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이런 구조를 이해했다면 여러분, 이 순서대로 출애굽기의 주제가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인 겁니다. 그냥 실제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정말 많은 구절이 출애굽의 이유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죠. 출애굽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목표는 구원받아서 성막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것까지 나아가는 게 출애굽기의 목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곳을 지어서 모두가 함께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 예배, 그 교제가 출애굽기 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 설명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우리 참고 본문 35장에 있죠. 이 35장이 어디에 위치합니까? 성막 건축 문맥 안에 세 번째 단락에 위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자기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는 규례는 성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배와 밀접하게 관련된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나무를 주워서 불을 피우는 것이 왜 예배적인 행위인가? 이것도 역시 이 25장에서 40장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시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펴주십시오. 이 25장에서 40장을 또 구분하면 이렇게 딱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에 있습니다. 31장에서 35장 3절까지. 오늘 읽었던 참고 본문이 35장 몇 절부터요? 1절부터 3절까지. 이걸로 딱 끝나죠, 그죠? 인간이 고안한 예배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게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입니다. 성막을 이런 방식으로 건축해서 나를 예배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가 있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예배, 자기들이 고안한 예배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배드리는 내용이 이 자리에 나타나고, 그것을 권징하고 회복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성막 건축을 명령했던 것을 이제 시행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겠다. 이게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단락을 다시 세분화해서 나눈 내용입니다. 오늘 참고 본문은 바로 두 번째, 인간이 고안한 예배 속에 들어있죠.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각 단락이 모두 안식일로 끝난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민수기 좀 놔두고요. 출애굽기 31장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32장부터가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단락,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 단락의 마지막을 무엇이 장식하느냐? 바로 안식일이 장식합니다. 오늘 오전에 읽은 부분이죠. 그죠?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하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단락이 32
2장부터 시작해서 35장 3절까지잖아요. 역시 넘어가면 앞서 우리가 살폈듯이 안식일에 불 피우지 말라. 이 두 번째 단락도 안식일로 마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문맥의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고안한 이 예배,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 이 벌을 받은 이 예배를 드러내는 문맥 마지막 부분에도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일하지 말라. 너희 처소에서는 불도 피우지 말라. 이것으로 딱 끝나고, 마지막 이제 이 성막을 시행하는 이 내용에도 마지막 부분 40장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불 그리고 안식일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34절부터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일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앞에 17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17절. 네,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2년 1월 1일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안식일입니다. 예, 딱 7일 구조로 해서 딱 첫날에 이 안식일 날 딱 시작해가지고 여호와의 회막이 덮이고 영광이 충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37절입니까?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앞에 가서 3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덮이고 충만한데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정판으로 만들어주신, 요구하셨던 이 성막을 딱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으로 확 임재하고 구름이 싹 들어가는데 불이 그 안에 항상 이렇게 피어져 있는, 활활 타는 모습으로 성막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 영광이 드러나고 안식일에 불이 활 타오르는 이런 모습입니다. 모든 단락이 다 불, 안식일과 연관이 있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오후 때까지 잘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했던 그 내용,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움직일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어느 지점에 멈추고 진을 쳤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즉 성막을 펼쳐놓고 성막을 치고 진영을 다 갖췄을 때, 성막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중심을 잡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을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을 평소에도 각 처소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되면 이 모든 처소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 불은 다 꺼야 되고, 그죠? 오직 한 곳 성막에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거기에 그냥 불기둥이 들어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불은 오직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뜰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놋제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놋제단에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는 짐승이 활활 타는 불을 늘 봅니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는 짐승, 이 짐승을 태우는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이스라엘은 매 안식일마다 보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뜰을 지나서 한 칸 안으로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성소에도 들어가면 불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서 왼쪽 편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가 있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 불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언제든지 이 불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죠.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 불을 바라보고 이 불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걷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광야라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도 이 불구름 기둥 때문에 이스라엘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 금촛대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금촛대의 이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죠. 여기에는 12덩어리의 떡이 항상 올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이 말씀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는 모습이 성소의 모습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게 성소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 금초대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제일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불이 있습니다. 바로 향단입니다. 안식일에도 이 향단에는 향이 피워져 있죠.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민수기 16장, 오늘 본문 다음이죠. 공교롭게도 47절에서 48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 향로를 들고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서서 중보를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연병이 그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즉 평소에도 안식일에도 성막의 뜰, 성막의 성소에도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은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 연약한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은혜가 늘 이 불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성소 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발견합니다. 목사님, 지성소 안에는 불이 없지 않습니까? 예, 실제 불은 없죠. 오직 언약궤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성소에는 가장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신명기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모든 불이 평소에도 진을 치고 있을 동안에는요, 평소에도 그리고 안식일에도 활활 타고 있었지만 특히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처소의 모든 불을 다 끄고 바로 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불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아직 밤이 아니잖아요. 낮이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있습니다, 여러분. 예,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유튜브도, 근데 유튜브 보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조심하시고, 낮에도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빛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빛이 적은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있는데 밝은 대낮이 아니라 밤에 보이는 것이 바로 별입니다.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안식일에 각 처소의 모든 불을 끄는 순간 그들은 오직 한 곳, 그들 삶의 중심, 그들 예배의 중심, 그 성막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 있는 것 알고 있지만 매 7일마다 안식일마다 그 불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메시지인 겁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걷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들은 항상 이 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에 이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한 명령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에 모든 처소에 불 피우지 마라. 오직 너희가 바라볼 불은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활활 타오르는 불들이다. 여러분, 이 안식의 날에 오직 대속의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도록, 분명하도록, 비록 연약하지만 오직 성도들의 기도가 활활 타오르도록, 오직 빛이요 소멸하는 불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처소의 불을 끄고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 이제부터 이 사람의 죄가 더 진하게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은밀하게 의도적으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나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말씀의 인도하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 함께 드리는 기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 눈에는 아닌 척, 경건한 척, 말씀을 잘 지키는 척,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의 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필요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을 거룩한 곳이 아닌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모두가 던지는 돌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정직하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대속의 복음, 사죄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말씀의 밝은 빛과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그에 대한 응답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예배가 경건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두려움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이 예배의 날, 이 안식의 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주일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관심을 받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에 무엇을 기대하고 참석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 우리의 감동, 여러분 자신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부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십니까? 이날의 이 예배에 오직 하나님의 불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각 처소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들처럼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속의 복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원하며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에 동참하고 바로 이 주일 이 안식의 날에 참된 빛이요 부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앙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계십니까? 모두가 성막을 향해 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처소 주변을 맴돌며 자신의 불을 피우기 위해 슬그머니 나무를 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이 만든 것 같고 여러분이 세운 것 같은 영역을 지키려고 나무를 열심히 주어 불을 피우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불을 끄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나무를 줍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은 채 사람의 눈을 피해가며 안식일에도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자신의 불을 피우고 있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한번 지켰다, 못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불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 있든 저 밖에 있든 내 불을 피우고 내 열심을 지키고 내 영역을 지키며 나의 불을 세워놓고 피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피우고 있는 불을 이날에는 끄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끄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끄트리십시오. 내가 세운 모든 것, 나의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주일, 이 안식일에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 앞에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고민, 우리의 기도 제목인 우리의 자녀, 심지어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겪었던 수치,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감까지도 그것이 어떤 종류의 불이든 이 모든 것을 꺼뜨려야 되는 겁니다. 피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말씀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강단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가장 활활 타오르고 우뚝 서 있어야 될 이 강단, 때때로 우리가 그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인간인 저는 좀 우습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에 서는 우리 연소한 교역자들은 좀 우습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 중요성을 여러분 삶에서 간과하면, 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피우고 있는 불이, 내가 세우고 있는 빛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중요한 분들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들을 마음에서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피우고 있는 불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지금 이들을 비추고 있고 하나님의 불이 이들을 지금 감싸고 있는 것을 우습게 여기시는 분 계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고의로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불을 보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의 불을 다 끄고 오직 하나님의 불을 소망하고 바라볼 때, 우리 처소에 불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우리의 영역을 맴돌며 열심히 나무가지를 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 빛이신 우리 주님, 활활 타오르는 불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그때서야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대적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이 있으면 하나님의 불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이 주일, 이 안식의 날 우리 모든 걸 꺼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불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빛이요 불이신 우리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 이 모든 시선이 우리의 처소, 우리가 피우는 불, 우리가 불 피우기 위한 나무까지 줍는 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우리의 모든 불을 끄고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로 오직 하나님의 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일날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일날은 우리 안식하는 날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때론 우리 삶 가운데 불 피운다고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이거 꺼트려야 되는데 주일날은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우리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조금 빨리 할까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맺지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지향하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오후 들었던 말씀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 두려워하는 걱정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존중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 됩시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 보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나의 불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처소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과 불도 피워야 되고 저 혼자서도 불 피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불을 소망한다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불이 소망이 있고 그래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길, 험한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피우는 불 때문이 아니라 성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주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안식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일에 우리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고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을 피우기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주우러 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세운 것들을 세우기 위해 나의 저수의 불을 활활 피우기 위해 하나님의 불을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완악함 하나님 꾸짖어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고 하나님의 불을 오직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비우는 불, 내 평소에는 비운다 할지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모든 것 꺼뜨리고 하나님께만 나올 수 있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불을 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피우고 있는 불도 끄기를 원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 나의 미래,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자존심, 나의 수치까지도 나의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불 앞으로 다 꺼뜨리고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불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화명중앙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강단에 하나님의 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인생을 비추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죄악 때문에 수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노세단의 불을 활활 태워 주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거기에 버려두고 우리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